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그러면 일반인들이 얼핏 떠올 얘기는 교회당 건물을 생각하면서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건물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따로 구별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 그러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세상과 눈앞의 현실을 자꾸 피합니다. 그리고 숨으려고 합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소심한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본래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따로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벼락시험 치르듯이 질문을 던져요. 얘들아,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질문합니다. 뭐 들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는, 제가 듣기로는요 엘리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 다른 제자가, 아니 제가 들은 건요 에레미야래요. 에레미야. 아니 제가 들은 것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던데요. 아니야, 내가 들은 건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다양한 대답들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이 정작 알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시죠. 야, 그런데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고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의 태도와는 달리 아마 일순간 침묵 모드, 실수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겠죠. 내가 여기서 잘못 대답했다가 괜히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눈치 보이고, 어쩌면 이 제자들이 말이죠, 누군가 빨리 대답해 주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베드로를 주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요? 늘상 베드로가 앞장서서 뭔가 대답하고 앞장서서 뭔가 행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쿡쿡 옆구리 찔렀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어쨌든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100%의 답이었어요. 완전한 100점짜리 답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지금 대답을 했지만 시몬이 혈통적으로 아주 똑똑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대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몬이 특별해서 이것을 알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의 은혜로 깨달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고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들었고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누구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늘로부터만 가능해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는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식이 많다고 가능해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도리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예를 들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합니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좁은 길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그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혈육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를 주님이 세우겠다, 그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었는데,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 이 사실을 알기 원했던 거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셨어요. 교회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교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내가 누구라 하더냐 라고 질문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었고, 이 답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 그분의 누구인가를 드러내셨죠. 바로 이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2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실 때 바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부활하시겠다, 이 이야기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치면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대로 알아야,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죄와 저주, 사망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세우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직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이것은 거룩한 직분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표시예요. 이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구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부어졌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왕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명을.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선지자라는 거룩한 표시일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셨다는 확실한 표시가 바로 기름 부음의 이야기죠. 구약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의미죠.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이 사실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혈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사실을 깨달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그러나 진정한 왕으로 오셨던 것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가 진정한 왕이요 하늘과 땅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성도는, 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대해서 단 한 구절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보면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예요. 교회 개척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들도 많이 있고 또 세미나도 다양하게 열립니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진정한 누가 교회를 진짜 세우시는 분이시냐? 예수님이라서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바로 그분의 의도셨죠. 저는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주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려면 애들이 어렸을 때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냐고. 난 교회 개척 안 해. 내가 왜 교회를 개척해? 나 안 해. 이렇게 아주 그냥 단칼에 잘랐죠. 예.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니까. 전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좀 무색하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몰아가셨어요.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개척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순간 신속하게 일하신 분은 누구냐? 주님이셨어요. 그렇게 결정하자마자 수중에 단돈 100만 원은커녕 아마 그 당시 10만 원도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좋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그러시다면 제가 개척하죠. 그렇게 제가 고백한 순간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하나님이 막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하나 얻어지고 인테리어가 다 맞춰지고 일주일 내에 뚝딱뚝딱뚝딱 막,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신부교회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아주 신속하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 건물 짓는 것도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 잘 아셔요, 제 마음을. 너무나 나는 진짜 안 한다고. 근데 결국은 제가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할게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간 거예요. 제 심령 안에서. 알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다음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조차도 여기저기 막 알아보러 다녔어요. 주님이 이미 여기를 허락해 주고 계셨는데, 이 땅을 허락해 주고 계셨는데, 뭐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기 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게 됐죠. 네. 기도한 결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그리고 시작했던 결과 3개월 조금 더 걸려서 이 건물이 그냥 뚝딱 다 서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너의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맞아요? 잘 보세요. 내 교회를 세운다. 맞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워야 바로 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핵심적인, 혁신적인 교회, 또 개혁적인 교회, 다양한 교회의 어떤 그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랑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운 교회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너무도 급이 다르죠.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불신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유빈이 친구인가 누군가 그래서 와서 한번 이야기했던 걸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야, 니네 아빠는 참 좋겠다. 왜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한 거 다 가져가잖아 이러더라고요. 어린애니까. 그리고 이제 제 친구도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4년 전인가 만났는데 너 괜찮겠다. 그래.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너 헌금한 거 너가 다 가져가잖아. 그래서 너무 웃기는 거죠. 교회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왔던 친구가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어쨌든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에 대출해 주는 게 있으니까 야, 이 사람아, 야, 우영이도 말하자면 봉급쟁이야.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교회의 주인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개척했대, 어떤 장로님이 세웠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예수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것이죠. 정말 아주 유능한 그런 목수가 살고 있었어요. 그 마을에 정말 좋은 집들은 이 목수의 손을 거치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 어느 날
최고 부자가,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가 이 목수를 부르더니 하는 말이, 여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좋네. 재료를 최고급으로 써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하고 정말 당신이 이 세상에 지은 집 중에 최고의 집으로 만들어봐라. 내가 돈은 얼마든지 다 대주마. 그리고 이제 몇 년간 이렇게 떠났다 올 테니까 다 마무리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 목수가 말이지 집을 짓는데요, 짓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지 자기가 지어진 집은 참 많은데, 여기저기 자기가 지은 집들은 많은데 자기 집은 없는 거야. 정작 자기 집은 없어. 그래서 목수가 생각하기를, 야, 비싼 모든 재료 다 써서 정말 좋은 집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주인은 뭐 떠나서 내가 어떻게 짓는지 알지도 못하고 겉은 화려하게 짓지만, 그러나 이 자재 부분에서 좀 잘 빼돌려서 우리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겉모습은 아주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돈은 이제 몽땅 청구를 한 거죠. 그럴 요량으로 그렇게 지었던 건데, 돌아온 이 주인이 목수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사실 이 집은 내가 살 집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친구한테 주려고 그런다고, 열쇠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이 열쇠를 말이지 목수한테 건네면서, 여보게, 자네 집이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지었어야 돼? 말이지 얼마나 후회가 크든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건축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몸소 그곳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짓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몸소 그 교회를 세우셨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얼마나 실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멋진 그런 곳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대충대충 눈가림으로 교회를 짓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런 교회, 예수님의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면,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면 예수님이 잘못 건축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버렸던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세우지 못한 인간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교회가 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강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흠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아주 강력합니다. 세상의 희망 중에 희망이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일 우리 마음대로 그런데 이 교회를 지어가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주인 되신 그분의 뜻대로만 제대로 우리가 세워가는데 주님의 종으로서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강한 교회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칭송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건물이 처음 건축될 때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까? 여러분, 건축할 때 점점 그 규모가 제대로 원래 그 설계도대로 커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는 피가 있습니다. 피가 있는 이 생명체들은 점점 성장하지요. 일정한 분량까지 쭉 수준까지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번식을 해요. 번식을. 이게 생명체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일정한 수준까지 성장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작은 교회, 그게 셀입니다. 사실 작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 그게 셀이에요, 셀. 셀이 일정한 부분 성장하다가 성장했으면 반드시 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님이 세우신 생명체의 일반적 원리이자 교회가 자라가는 모습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듯이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계속 번식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 가서 계속 그 교회의 DNA를 퍼뜨리면서 번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번식의 과정이 있어야 정상적인 교회, 예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장하는 예수님의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 저항을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만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데 계속 저항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 속에서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살아서 성장하는 곳마다 이처럼 지옥의 세력들이 일어나요. 막 들고 일어나.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자, 이런 원수의 저항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냐? 아, 건강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일도 없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아유, 편안하니 참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저항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마귀가 구태여 손댈 필요가 없어. 왜?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못 되니까. 에드 실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시하면 마귀가 알아서 도망친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냥 알아서 저절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막 성장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막 안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전하다, 그냥 편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귀가 그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떠나가서 내 삶이 편안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도 참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말이지.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졸래졸래 따라다녀요, 마귀가. 그렇다고 여러분 겁낼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곁에서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천사도 함께 있지만,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만 마귀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에 자주 넘어지는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봐야 정상이에요.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 어떻게 건드려야 쓰러질지. 다윗의 약점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약점이 무엇인지, 야곱의 약점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뭔가를 알아요. 그러므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 이 마귀 앞에서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로건과 톰 클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Releasing Your Church's Potential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셨는데 교회의 능력을 풀어놓으라는 거죠. 이 책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적이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다. 무시해도 될 사람과 맞서 싸워야 할 사람. 나는 적이 맞서 싸워야 할 사람 중에 끼고 싶다. 여러분 어디에 끼고 싶습니까? 제가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그래요.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도 될 사람들. 전혀 마귀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무력한 존재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마귀 입장에서 적이 바라볼 때 막 두려운 존재가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적이 뭐 그래봤자 뭐 쟤는 이런 존재로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기 원하셔요? 전자 후자예요. 마귀가 막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죠. 막 긴장돼야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보면 마귀가 막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해서 도대체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 도대체 가만히 놔두지? 막 이렇게 가만히 놔두 꼼짝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되죠.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버려둬도 전혀 적대 세력인 마귀에게 위협을 주지 못하는 존재라면 도리어 간첩 노릇에 간첩 노릇, 스파이 노릇. 그래서 말이지 정보를 적에게 막 줘 그냥. 그래서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쓸모있는 존재가 되죠. 건드릴 필요가 없지. 이런 사람은 그냥 마귀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충분히 마귀가 잘 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귀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마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어요. 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원수 마귀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구나. 긴장할 만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한 용사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들, 천군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저기 맞서 싸워야 할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로버트 로간과 톰 클렉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다 보면 마귀가 저항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해.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해. 그래서 그렇게 막 살아. 근데 그때 막 어려움이 와. 그러면 어떤 사인이에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주 찬찬한 바다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 목사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정리를 쭉 해나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다리를 다치고 그 염증이 계속 오래가고 또 무리가 되기도 했겠지만 혈소판이 막 떨어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마귀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에요? 위협적인 일이에요? 아주 위협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가 필요한 것이죠, 또 한편.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제 장기의 성도님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입원하시기 2주 전인지 이 앞에서 카페 쪽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문제는 사실 육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인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잘 동행하고 있어서 마귀가 지금 막 장난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쓸개에 돌이 있다 어쩌다 염증이 있다 어쩌다 했는데, 이거 다시 또 다 찍어봤어요. 여기 탑병원에서 찍었다가 다시 또 일산백병원에서 다시 찍었는데 이상이 없대. 이렇게 하면 배가 굉장히 아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럼 뇌에 문제가 있나? 뇌종양인가? 뇌종양이 있으면 그렇게 속이 메스꺼울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며 성경을 읽는 그 맛을 들여서 성경을 아주 재밌게 막 읽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성경의 맛을 좀 알겠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틈만 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성경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했는데 이제 막 이게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재미가 생기더라는 거죠. 한참 그렇게 막 뜨거워지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는 거죠. 정확한 원인을 100%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원수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에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아직까지. 몸은 너무 힘들어. 축 처져 있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적들도 가만히 있으면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정한 수준까지 성장하고 번식하시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시되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나 어떤 그런 잘못된 사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하여금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 주기 위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저희 잘할 때 시즌에는 아주 권투 선수 최고였습니다. 최고. 그래서 타이틀 매치가 한번 벌어지면 온 동네 그냥 시끌시끌했습니다. 대단했죠. 근데 이 권투 선수들이 실전을 치르기 전에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10라운드를 뛰어야 된다. 그러면 10라운드 경기를 치러 봅니다. 이거를 이제 스파링 상대를 미리 구해가지고 10라운드 뛰어보는 거죠. 체력이 그만큼 되는지, 자기가 연습했던 것들이 제대로 발휘돼서 수비는 제대로 하고 방어는 제대로 하고 공격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건지, 이걸 스파링 상대를 골라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파링 상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권투 선수라 가정해 봅시다. 근데 스파링 상대를 내가 형진이로 선택했어.
그 하나하나 효과 있어 없어? 전혀 없지요. 내가 그런데 스파링 상대를 말이지, 이게 좀 두렵다. 110cm를 선택해서 주먹이 너무 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강한 척하고 내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공격이 집요하고 세다. 그러면 내가 점점 강한 존재로 바뀌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인정해주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인정하시는구나. 이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시험 당함을 허락하사.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음이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살아계신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 과정 속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거든 즐거워하세요. 마귀가 지금 긴장해서 막 여러분에게 저항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거 그래봤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저항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도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회는 이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을 다 이겨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따라가면서 우리는 뒤처리하는 거예요. 뒤처리. 그러니까 전쟁은 다 이겼어. 뒤처리하면서 조금 막 찌그락짜그락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왜? 남아있는 적의 세력들이 막 끝까지 싸우니까. 9.28 서울 수복했지만 그 이남에는 여전히 빨치산들이 득실득실했어요. 계속 전쟁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이와 같은 전쟁 이겨놨어요. 여기까지 다 끝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골로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 모든 그 세력들을 무력화시켜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껍데기예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세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제 하는 것은 발버둥 치면서 그냥 버팅기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진리가 교회인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들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힘들죠.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원수가 이토록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그 원수가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그거를 제가 여러 번 깨닫게 됐어요. 원수 마귀가 공격이 많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18절 18절 보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Gate of Hell, 지옥문이 지옥문. 여러분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길 가다 보면은요, 대문 앞에 크게 빨간색 페인트로 뭐 써 있어요? 개조심, 이렇게 큰 글씨로 써 있어. 틀림없이 그 집 안에 있는 개는 어때? 아주 사나워. 막 들어가면 물어버립니다. 정말 사나워요. 근데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거기 대문이 무서워요? 개가 무서워요? 대문이 무섭지? 아니에요? 문이 무서워요? 아니잖아. 문은 그냥 팍 발로 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바로 이거라니까요. 지옥의 문, 그거밖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두려워하는 거야. 이 문을 팍 깨트리고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안에 갇혀있는, 원수에게 꽁꽁 묶여있는 그런 노예 같은, 종 같은 어둠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포로로부터 끌어내서 자유케 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원수의 세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에 불과해. 문은 깨트리면 되는 거예요. 조금 강한 문이겠지. 쉽게 잘 그렇게 그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문은 아니겠죠. 튼튼한 성문이니까. 그렇지만 문이라니까. 문은 깨트리고 그냥 폭파시켜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 꼼짝 못하고 그냥 종로로 하고 있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진짜 생명이 없는 그 영혼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방시켜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놀래서 도망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깨어서 그 마귀를 대적할 때 원수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지옥의 문밖에 아니다니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을 두려워한다면 그 이상한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조각가,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로댕입니다. 그의 최고의 걸작품은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에요. 지옥의 문, 게이트 오브 헬, 이 지옥의 문. 근데 이 지옥의 문을 만들기 전에 습작으로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지옥의 문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사람, 아주 유명하죠. 그냥 이 지옥의 문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을 때만 하더라도 생각하는 사람, 이 노댕이 만드는 생각하는 사람이란 조각이 최고의 걸작인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로댕은,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의 아주 기둥이 한쪽에 조그만하게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작품을 직접 보시면 알아요. 조그만하게 하나 있고요, 거대한 조각품 중에 그 일부야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뭘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며 뭘 생각합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에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다양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계속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바라보면서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주님은 지옥의 문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포로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내어서 해방시키는 일에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누가 여러분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겠습니까?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쌀을 들 때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
10대짜리 용량이 들어가는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아래다 누가 두겠습니까? 깊숙한 말 아래다가 등경 위에 딱 둬서 어둠이 물러가게 만들죠. 그런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헬라어는요, 대명사나 주어가 문장에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문장은요,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도치되어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적인 표현인 것이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이 이야기를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웅크려서 숨어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아래 웅크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현실을 막 두려워하면서 숨어있는 그런 수동적인 교회, 방어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오늘 여러분이 빛의 용사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둠을 쫓아내는 빛의 용사예요. 빛의 군대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겁쟁이가 아니에요. 어둠을 물리쳐야 될,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종로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풀어내는,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빛의 군대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장 내가 빛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용감하게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서 검을 뽑아 원수 마귀의 지옥의 문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